그 가족 오락관 같은 거 보면은 흉내내는 게임 같은 거 기억나시죠? 제가 흉내를 내볼 테니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죠? 네, 흉내를 냅니다. 뭐 같으세요? 경호? 경호? 뭐냐면, 그 복권 스크린을 보면서 내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깝다. 이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건 뭐 같아요? 어? 뭐 같다고? 어? 맴매. 맴매. 그렇게 맴매 때리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담배 필 때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지고 하나를 꺼내나 봐요. 담배 피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 자동차 키가 그냥 안 열려요. 이렇게. 그냥 안 열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탁탁탁 때린 다음에 하면 열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 자동차 키 담배처럼 어떤 사람은 제가 차 앞에서 이런 걸 봤나 봐요. 안 열리니까. 목사님 담배 펴요? 이러더라고. 멀리서 저를 봤었나 봐. 그 모습을. 그래서 담배 피냐 그랬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광경을 봤을 때 그걸 해석할 때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해 본 거 아니면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눈치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눈치를 보는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눈치는 있어야 된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되게 어렵네요. 그죠?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눈치는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눈치는 뭘까요? 영적인 센스죠. 그죠? spiritual sense라고 볼 수 있는데, spiritual sensitivity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적 센스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자주 나가야 돼요. 목장에 나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을 받다 보면은요, 영적인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만 살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목장도 안 다니니까 영적인 걸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센스가 생기려면 목장 빠지지 말아야 되고 삶 공부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센스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센스가 있을 때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을, 영적인 센스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영적 센스 있는 사람들을 알 때 뭐가 좋으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 안에 혹은 내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저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지 못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모를 때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저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걸 헷갈리려면 저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 어떻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센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디냐면 사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몇 주간. 사사기의 핵심 문장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으로, 오늘날 성경 좀 번역이 다른데 옛날 성경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의 견해, 자기의 opinion,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왕이 없었더니 내가 왕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왕처럼 살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잘못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지켜보길 원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행동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자, 우리가 행동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과거도 알지만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도 굳이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섬기지 않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악하다고 보세요. 이걸 악하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사랑 안 하고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악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악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다른 옆집 아저씨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악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악한 거죠. 왜 그게 악해져요? 그만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왜 악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관계가 설정된 이상 그걸 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저 크신 하나님 내가 좀 무시할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을 좀 무시했기로서니 쪼잔하게 서운하다고 나한테 화를 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안 내면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내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간섭하면 싫어해요. 짜증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 그럼 여러분 짜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간섭을 하죠. 자녀가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 막 손을 댈라 그래요. 너무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손을 댈라 그래요. 그럼 손 내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막잖아요. 그죠? 막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화상 입어. 화상이 뭔지 알아? 엄청 아뜨뜨야. 화상 입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화상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집을 피워. 그러면 결국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험으로 호되게 당하는 거죠.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손이 한번 대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또라이. 그죠? 그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나쁜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나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인생 내 거니까 잘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근데 인생은 내가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 선을 넘죠. 선을 넘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이 정도 선만 넘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선을 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선을 넘었어요. 그 결과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돼요. 구산 리사다임 누구냐면은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와있냐? 모압 사람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죠. 근데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대. 여러분 이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치사하게 구산 리사다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밀어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약간 자신의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벌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멀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아픈 표현이잖아요. 그죠? 내 건데 안 넘겨주고 싶은데 걔가 자꾸 그러니까 넘겨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이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못 읽으니까 이제 넘겨줘. 되게 치사하게 그랬으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요, 자동으로 다른 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다른 거에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지, 내가 그 사이에 끼거나, 아니면 내가 내 왕이 될 수 있거나,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 것이 왕이 되거나. 그래서 구산은 지역 이름이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생겼죠. 그죠? 구산은 지역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무슨 뜻이냐면 두 배로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누구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두 배로 악한 왕의 포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서 고생을 합니다. 두 배로 고생해요. 8년간 조공을 바쳐요. 8년간.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나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 제 이름이 캘럽이죠. 갈렙의 조카인데 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갈렙이 헤브론과 그 지역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정복하면 자기 딸 악사라고 있어요. 이름이 악사인데 되게 이뻤대요. 이 악사를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이뻐서 악사랑 결혼하려고 헤브론 지역을 점령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이 조카였던 온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조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사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온니엘인데, 온니엘의 이름은 뭐냐면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온니가 뭐냐면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온니엘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굉장히 이름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이름 뭐예요? 온니엘. 저는 경태 이런데 이게 빛날 경의 클태거든요. 크게 빛난다. 그래서 내가 크면서 대머리가 되나 보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인데 여러분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을 찾았어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 또 그런다 그랬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번엔 또 누구냐? 에훗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훗보다는 31절로 갈게요. 세 번째 사람 먼저 가볼게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데, 아낫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 그럼 누구예요? 노태우인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 삼갈이 있어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 삼갈이 누구를 죽이냐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섬기는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들과 아세라거든요. 아스타롯 이런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얘네들이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이 모형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은요, 황소예요. 황소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소를 형상을 갖고 있는 황소의 형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뭘로 죽였대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웃기죠? 황소를 막 섬기는 사람들한테 소 모는 막대기로 물리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쥐를 섬기는 쥐를 신으로 섬기는 내 적군이 있어. 쥐를 섬기는 적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뭘로 죽였다는 거예요? 쥐덫으로. 쥐덫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도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참 개그의 끝판왕, 그죠? 개그의 끝판왕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권총 한 자루 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갖춘 적군을 권총 한 자루로 다 죽였다. 지가 무슨 존 윅이야? 아니면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12절부터 나오는 에훗이에요. 에훗.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항상 여지없이 배신을 해요.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배신하기 쉽잖아요. 그죠? 배신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돼요. 조공을 바치게 돼요.
에글론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에그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계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통통한 그런 뜻이 있어요. 송아지 같이 살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같이 살찐 이 왕을 섬기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누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에글론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에글론을 잘못 섬겼죠. 에글론이 송아지 같은 그 뜻도 있지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잘해주면 나한테도 페이백을 해주거나 좀 잘해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겠지라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죠. 그건 섬김이 아니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뇌물. 그런 걸 곡물이라고 하는데 뇌물을 좀 바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용을 당했대요. 18년 동안. 18년. 그래서 욕이 18인가 봐요. 그죠? 아이고, 내 인생. 막 이러면서 18해 동안 이용만 당했어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왕의 잠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를 잘 따라줬던 한국에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던 한 가정이 제가 부사역자일 때 왔어요. 그래서 잘 전도됐는데 이분이 주재원으로 온 거예요. 주재원으로 딱 왔으니까 한 1년간 살아보니까 캐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보다. 그래서 여기서 영주권을 얻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주재원으로 온 그 외국인 회사 있잖아요. 외국인 회사에서 잘 보였어요. 잘 보이면서 영주권 얘기가 오고 갈 때 자기의 비기까지,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자기의 정말 비법까지 다 알려줬어. 보통은 안 알려줘야 돼. 비법까지 다 알려줬어.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서 영주권 지원해줄 것처럼 얘기했던 회사가 돌변해서 너 이제 가라,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비법까지 다 알려줘 버렸으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알려주면 자기 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뭐 캐네디언 회사라고 뭐 그렇게 의리를 지키나? 안 지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됐어요. 성희 아빠라고 딸이 둘인데 너무 귀엽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믿게 돼가지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까지 주려고 막 준비하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한국에 가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분이 이제 에글론을 18해처럼 섬긴 콩고물도 없는,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그런 비법을, 남을 섬겨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세워줘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지혜롭게 영업 비밀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를 우리가 남을 섬겨줘야 된다, 성공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다 그냥 오픈하지 마시고 어쩔 때는 건강한 밀당을 좀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밀당 꼭 잘 하세요.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지금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친 다음에 왕한테 뭐라 그래요? 제가 긴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1대1 면담 신청한 거죠. 그러면 뭐 조공 말고 다른 뇌물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반역자를 좀 꼰질러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 뭐 반역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1대1을 반역자를 밀고 하려고 기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1대1 면담을 신청해서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다락방에서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보통은 이제 이쪽 왼쪽에 칼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텐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놨네요. 그래서 왼손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걸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도망갔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 모든 10,000명 정도 넘는 모압 군인을 죽이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80년간 평안을 찾았다. 이게 이제 에훗 이야기예요.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인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left-handed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왼손잡이를, 저기 보니까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왼손잡이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에훗이 민주당 좌파란 뜻일까요? 쟤는 좌파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그 뜻을, 왼손잡이라는 그 습관을 갖고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레이첼이,
야곱이랑 이제 결혼한 다음에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얘를 낳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베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슬픔의 아들. 나 슬프다. 근데 누가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야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냐? 베노미가 아니고 베냐민으로 하자.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아들, 아까 전에 온니엘처럼,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처럼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 지파에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에 왼손잡이 에우시래. 이거 돌연변이네. 그죠? 돌연변이네. 근데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원어를 보면 원어에 이제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근데 원어에 찾아보면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오른손이 완전히 마른,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오른손이 장애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불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그러면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한국에서 보면 어른들이 왼손 쓰려고 그러면 오른손 쓰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양발 다 쓰는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운동계에서는 최고인데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힘 이런 뜻인데 그거에 반대니까 왼손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영광에서 떠났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오른손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우시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고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목자님들이나 아니면 이건 목사님이나 신앙 좋은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교회는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나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쓸 거야. 나 같은 사람 안 쓸 거야. 이런 선입견, 편견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약한 사람을 쓰신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오른손잡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에훗이 하나님께 연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연합하다. 그러니까 나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훗의 이름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나 다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는 물론 이제 어떤 리더의 자리가 되려면 조금 증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모든 일은요 누구나가 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30년 전에 제가 사역할 때요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허리 역할하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쓰임받기보다는 성경 공부로 먼저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랬거든요. 30년 전에 그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허리 역할이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제 나이 또래에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목회자로 섬기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래야 되고 어떨 때는 저래야 되고 여러분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만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 공부만 했던 자녀가 효도를 하던가요? 안 해요. 그냥 아빠 엄마 구두라도 닦고 청소라도 같이 하고 설거지라도 했던 자녀가 자기의 집에서 조금이라도 역할 분담을 했던 자녀가 효도도 하고 인격적인 자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원들도 여러분 목자님들 잘 생각하세요. 목원들도 자신의 역할이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설교를 요약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칼럼을 읽어준다든가 이런 거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목원들도요 목자님들한테만 이렇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집을 한 번씩은 또 오픈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오픈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목장 상공부에 참여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본을 안 보이면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요. 제자리 걸음하다 보면은 신앙이 퇴보돼요. 신앙이 퇴보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세 명의 사사 있죠?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면, 구산 리사다임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 인생 2배로 작살난다. 2배로 작살난다. 2배로 고통당한다. 좀 능력 있는 에글론한테 우리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글론이 안 도와주고 자기 배만 18년 동안 섬긴다. 18년 동안 자기 배만 챙긴다. 우리 피 빨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 그죠? 블레셋 사람의 바알을 섬기면 우리 인생 뭐가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된다. 그죠? 소를 섬기는데 소몰이로 죽이는 소몰이로, 그죠? 소를 섬기는 소몰이. 소몰이 국밥도 아니고 소몰이 그렇게 된다. 그때 그럼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온니엘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산다. 그죠? 그 다음에 에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산다. 그죠? 그럼 삼갈은 뭘까요? 내가 보통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괜찮다. 삼갈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요. 사실 평안해 보여도 하루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왕권 전쟁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 그 보좌에 내가 앉으면 되지. 여러분, 보좌에는 내가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보좌에. 내 인생은 보좌일 뿐이에요. 보좌에 보좌가 어떻게 앉아? 그죠? 내 인생의 보좌는 누가 앉는 거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예요. 내가 못 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 왕으로 앉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노래를 불러요. 나는 나일 뿐 내 뜻대로.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바로 나야 나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라니까요. 왜 나야 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라니까요.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이 앉으셔야 할 보좌일 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앉아야 된다고요? 돈이 앉으면 안 되고, 쾌락이 앉으면 안 되고, 그죠? 욕정이 앉으면 안 되고, 누가 앉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안 앉히고 거기에 돈을 앉히고 내 명예를 앉히고 뭘 하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실까?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안 앉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니까? 개작살 나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앉고 싶으신 건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딱 앉아버리질 않아요.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긴다고요?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이나 뭐 이런 애들, 블레셋이나 이런 거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영적 왕권 다툼에서 자꾸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애초부터 내 인생의 보좌는요, 하나님이 앉거나 마귀가 앉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자기 잘나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야 내 인생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예수님 내 왕좌에 앉으세요 이러면은 그게 엄청난 건데 손해보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쓸까봐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왕자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내 인생이 질서가 잡혀요. 우리는 그거를 죽었다 깨라도 모르고 언제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죽기 일보 직전에나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 그때 설교할 게 맞았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나와 있어요. 혼란스러운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평안하고 왕을 내쫓고 우상을 왕으로 앉히면 인생이 작살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거울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 인생의 거울인 거죠. 내 인생의 왕자에 누구를 앉히느냐, 누가 앉아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님께서 왕인 인생은 평안하고 왕자를 빼앗긴 인생은 우상에게 강탈당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좌정하시도록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 어떻게 쓸 것이냐? 여러분이 사용하는 생명과 바꾼 돈 어떻게 쓸 것이냐?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시간, 돈, 건강.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심심해하는 시간이 하루 중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심심해하는 시간. 밤 11시래요. 그 시간에 여러분 자버리면 되는데 그 시간에 안 자면 12시가 돼요. 1시가 돼요. 그 시간에 제발 자라는 거예요. 11시에 딴짓하지 말고 자라. 자면 심심하지 않고 심심함에 낚인 순간 여러분 12시 1시예요. 심심함에 낚이면. 심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요. 자, 언제 제일 배가 고프냐? 조사했더니 하루 중에 언제 제일 배가 고픈지 알아요? 물론 밥 먹기 전이 배고프겠죠? 근데 그때 말고 밤 10시가 제일 배고프대요. 자, 야식 타임이다. 야식 타임.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돼요? 작살나요. 그죠? 야식 타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참으라는 거예요. 물만 먹어요. 물만. 알겠죠? 일주일 중에 가장 우울한 시간. 일주일 중에 가장 우울한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주일 밤 8시. 주일 밤 예배도 끝났지. 뭐 자기네들은 가족끼리 하는 나는 혼자 있지. 아니면 혼자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저녁 다 먹고 이제 좀 이런 쉬고 싶은 그 시간. 그럼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유튜브 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글리 먼데이가 되는 거죠. 우울한 먼데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영적인 얘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뭐라고요? 11시에 그냥 자. 그죠? 10시에 밥 먹지 마. 좀 이제 야식 먹지 마. 10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날 밤 8시에는 가족끼리 사랑의 대화를 하면서 성경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 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에 요즘에 AI로 손님들의 동선을 파악을 한대요. 왜 동선을 파악하냐면 그게, 물건을 훔치는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서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거를 파악한다는 AI로 파악을 해서 가장 많이 서 있는 곳에 뭘 갖다 둔다는 거예요? 가장 비싸고, 가장 값어치 있는 걸 거기에 디스플레이 한대요. 그게 디스플레이 전략이래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다는데, 여러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동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우리 동선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테이크하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동선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만한 거. 그죠? 우리의 마음을 둘 만한 거.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만한 곳에 영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놓는데 걸으면서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동선에 따라서 영적인 걸 자꾸 권장을 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무시하다 보니까 삶이 구산, 리사다임, 에글론, 블레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동선에 따라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해주신 게 있어요.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죠. 여러분, 마음에 한번 결정이 되면 나도 큐티 한번 해볼까? 해야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산 리사다임이 들어온다니까. 에글론이 들어온다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했구나, 난 평안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왕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 생각은 없어요. 왜? 세상은 진짜 내 가치관은 딱 이원론으로 그냥 돼 있어요.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지, 나는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우리는 보좌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든지 악하고 마귀의 뜻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나, 이래야지 우리 인생이 심플해져요. 이래야 심플해져. 그럼 마귀의 인생이다, 마귀한테 속는 거다 생각 안 하면 바로 어떻게 가면 돼?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에서 어디? 시간 사용, 물질, 그죠? 그리고 건강. 시간 사용, 물질, 건강에서, 영역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왕좌에 모셔야 돼요. 이번 목장 모임 하실 때 한번 백지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내 건강을 어떻게 쓰고 있나? 그래서 정말 결론을 맺어보세요. 이러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이렇게 여러분 딱 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인생의 왕이구나, 이렇게 평가해주는 삶을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안에 있는 왕은 목사님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정말 예수님이시네. 이런 걸 드러내려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면 5년 다르고 10년 다르고 20년 다릅니다. 바라기는 40년 동안 평안했대요. 80년 동안 평안했대요. 그냥 우리 인생 90년 동안 업앤다운 하지 않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